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66편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오늘 주일은 시편 말씀 66편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갖고 마음에 불순물을 제거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지키는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가졌던 그 첫사랑, 그 처음 고백,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신앙 생활이라고 하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지킬 만한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믿는 자들, 신앙인들이 정말 지켜야 되는 것은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때 그 마음이 곧 하나님 앞에 드렸던 처음 고백, 그 첫사랑에 대한 마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다 고백했던 그 마음을 가리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어떤 형편이나 어떤 일을 만나든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처음 고백, 그리고 하나님에게 드렸던 첫사랑,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다고 하는 이 첫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이 마음을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뺏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온갖 유혹과 온갖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도적질해가고 우리의 마음 속에 불순물들을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첫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은을 단련하는 것처럼 단련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담겨 있는데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하나님은 늘 우리들의 마음을 단련하십니다. 순수한 은처럼, 정금처럼 빛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단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만나는 여러 가지 상황과 사건과 일들을 통해 우리 마음 속에 스며드는 모든 마음의 불순물들을 제거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시편 66편 10절에서 12절에 담겨 있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시고 그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불순물들을 제거하기를 원하고 계시는가? 성경 전체에 보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리 마음에 스며드는 마음의 불순물 3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마음을 늘 살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 마음의 불순물, 이 세 가지가 들어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방어막을 치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처음 드렸던 첫 고백, 그 첫사랑,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다고 했던 그 신앙의 마음이 변치 않는, 오직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서 제거해야 되는 우리 마음의 불순물 세 가지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욕심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상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끌어들이셔가지고 그물에 걸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물에 걸리는 것은 어떤 것이 그물에 걸릴까요? 내가 내려놓지 못한 것, 내 인생을 무겁게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쳐놓은 그물에 다 걸리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을 무겁게 만들고 우리 인생에 내려놓지 못하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욕심이죠, 욕심. 이 욕심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의 삶이 무거워집니다. 우리의 삶이 내 것이 아닌 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덧칠된 것들이 계속 묻어나게 되면서 하나님이 쳐놓은 그물에 다 걸리고 마는 거예요. 이 욕심들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으면 우리의 마음이 바람처럼 가벼워집니다. 그러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 정말 형통하는 삶으로 나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들에게 이 욕심을 내려놓으라고 그물을 치시는 것일까요? 야고보서 1장 15절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욕심이 처음에는 조그만 것이 들어오지만 그것이 우리 안에서 점점 커지게 되며 마침내 죄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요. 그럼에도 우리의 욕심이 그치지 않으면 그 죄는 점점 커져서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죽이고 생각을 죽이고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죽이고 하나님께 두었던 첫사랑과 믿음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영적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시작이 바로 욕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이 가는 길에 그물을 쳐서 욕심이 다 걸리게 하고 내려놓게 만드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욕심이 비어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감사함으로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 오직 자족하는 삶을 살 때만이 그의 인생이 욕심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사명에 이끌리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이전에는 하나님이 쳐놓은 그물에 다 걸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출세하고 싶은 야망도 있었고 세속적인 욕망과 욕심이 내 안에 가득해서 그것이 늘 하나님이 쳐놓은 그물에 다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님을 만난 뒤에 나를 다 내려놓고 욕심을 비운 뒤에는 하나님이 쳐놓은 그물에 걸리지 않는 자족의 사람이 되어
일체의 비결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욕심을 내려놓는 순간에 내가 무엇을 쫓아 살아야 되는지 그 사명이 분명해졌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헛된 욕심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쳐놓은 그물에 우리는 다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이 욕심을 내려놓기 시작하면 바람처럼 가벼워져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 오직 사명에만 집중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지혜롭고도 복된 사람이 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은처럼 단련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에 제거해야 될 불순물들이 있는데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 오늘 본문 11절 하반절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하나님께서 우리 허리에 우리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무거운 짐을, 어려운 짐을 메어 두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허리에 이렇게 무거운 짐을 메어 두셨을까요? 우리를 힘들게 하시고 고단하게 하시기 위한 이유는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만한 이 무거운 짐을 허리에 두셨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 까닭은 우리들이 늘 허리를 숙이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까닭이에요. 허리를 숙인다는 게 뭡니까? 교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겸손을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겸손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100% 순종의 삶을 살 수 있고, 그렇게 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수많은 은혜와 축복을 내 것으로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복을 주시고 최고의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겸손을 배우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허리에 무거운 짐을 달아두시고 늘 허리를 숙이며 겸손으로 순종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순종을 배운 사람만이 하나님이 원하실 때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됩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 지도자로서 모세를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하나님은 40년 뒤에 모세가 죽은 뒤에 새로운 제2의 지도자를 세울 것을 준비하시고 사람을 예비하십니다. 그때 예비된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이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모세 다음에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어떤 단련을 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허리를 숙이는 단련을 하신 거예요. 교만하지 않고 섬김과 겸손과 종의 자세로 살아가는 신실한 사람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40년 동안 여호수아의 허리를 숙이는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모세가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는 섬김과 겸손과 종의 삶으로 훈련된 이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제2의 지도자로 세워서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완성을 위해서 믿는 자들을 훈련하실 때
교만을 내려놓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그가 겸손을 배우고 순종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서 종된 자세로 살아가는 것을 배워 하나님이 쓰실 때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배우고 순종을 배워 종의 자세를 체득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구속사에 마음껏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불순물을 제거하시는데 그것은 미움입니다. 미움.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단련하시고 훈련하시는데 이번엔 어떤 훈련을 시키십니까?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를 밟고 다니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내 머리를 밟을 때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올까요? 분노가 일어납니다. 미움이 생겨요. 이게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일상에서 내 자존감이 무너지고 내 명예가 짓밟히고 내 인격이 무시될 때 여러분, 거기에서 받는 상처와 거기에서 느끼는 마음의 분노와 미움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들을 그런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요? 이렇게 일어난 분노와 미움을 하나님이 불과 물을 통과하게 해가지고 이거를 다 태워버리고 소멸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훈련하시는데 어떤 훈련을 시키십니까? 분노를 내려놓고 미움을 내려놓는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분노와 미움이 있으면 우리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분노와 미움이 있어서 그것으로 일한 것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없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세상에 선포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미움을 매일 단련시켜서 불과 물을 통과하게 하여 태워버리고 씻어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인생이 그 120년인데 그 120년을 세 텀으로 나누었어요. 40년, 40년, 40년에서 처음 40년은 모세 스스로가 썸띵의 시기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무엇인가 된 것처럼 생각하던 시기. 그리고 두 번째는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는 시기인데 이걸 가리켜 낫싱의 시기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자기를 비우는 하나님의 단련하시고 훈련하시는 시기예요. 그리고 마지막 40년을 everything 시기라고 얘기를 해요. 변화된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었던 시기. 여러분이 모세가 내가 무엇인가 된 것 같은 썸띵의 시기였을 때 애굽 왕궁에서 자기 동족을 돕는다고 살인을 합니다. 그때 살인을 했을 때 모세의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 있었어요? 분노와 미움이었어요. 자기 나름대로는 의협심을 가지고 이랬다고 했을지는 모르지만 분노와 미움이 동기가 돼서 한 일로는 하나님이 드러나실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도 없고 그거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었어요. 자기 감정을 푸는 일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감정을 푸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낯승의 시기를 지나서 하나님이 완전히 단련하신 뒤에 그가 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구속사의 완성해가는 브릿지의 역할, 다리가 되어 하나님은 이 모세를 집요하게 훈련시키셔서 은을 단련하는 것처럼 마침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분노와 미움이 다 사라지고 그의 마음은 스폰지처럼 부드러운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에 대하여 민수기 1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 혈기의 사람이 하나님의 훈련 과정을 통해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되었을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구속사의 브릿지의 역할이 감당이 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지키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렸던 첫 고백, 하나님 앞에 드렸던 첫사랑,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다고 다짐하고 고백했던 그 마음을 끝까지 지키는 일이 신앙이고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에다가 수많은 불순물들을 집어넣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마음의 불순물 3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욕심과 교만과 미움이에요. 하나님이 이거를 다 제거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들을 그물에 걸리게도 하시고 우리 허리에 무거운 짐을 매달아 놓기도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사람이 타고 다니는 그런 경험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불과 물을 통과하게 되면서 새털보다 가벼워진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원하는 데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완성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우리 새벽 말씀교회 성도들과 모든 주의 자녀와 백성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이 되어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구속사를 완성해 가는데 다리처럼 가장 기묘한 사람으로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시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단련하시되 세상 살면서 만나는 우리 마음에 쌓이는 모든 마음의 불순물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단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탄들이 우리 마음에 뿌려놓는 우리 마음의 불순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제거되게 해 주시옵소서. 미움이 제거되게 하시고 교만이 사라지게 하시고 욕심이 사라져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사용하려고 할 때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욕심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허리에 있는 무거운 짐을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해낼 수 있는 겸손과 순종의 사람으로 훈련받게 하시고 온유한 사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